며칠 전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개척하신 분이기도 한데 저랑 비슷하게 수술도 하셨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저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말 다 맞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홀로 가셨고 그곳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는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는 이 시간, 이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이 사무엘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법궤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쟁에 나가죠. 그냥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승리할 것 같았는데 패배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도 또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 백성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자가 되심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긴 지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보통 5장에 나와 있는 시간 같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여호와의 궤가 제일 먼저 아수르에 갔다가 다시 가드로 옮겼다가 다시 에고론으로 갑니다. 그 옮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독종을 주셨고 사람에게 죽음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하게 하셨고 무겁게 하셨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이곳저곳 옮기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다 들쑤시고 계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피하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죠.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끝내는 블레셋에게는 재앙이지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흑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것을 느껴야 할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그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6장 45절도 보면 내가 그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모든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꾸준히 이루시고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변함없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셨고 회초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법궤만 믿고 전쟁에 나갔지만 끝내는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7달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한 7달 정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신가요? 좋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심령이 막 갈라지고 찢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땐 그 불안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영상 예배 드리기 너무 좋으시죠? 아니요, 영상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긴 후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의 암흑시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암흑시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떠나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의 시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면 그들 가운데 계속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마을이, 그 도시, 성읍이 피폐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야, 우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는 방법들을 가르쳐달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곤 신이나 기타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복술자는 어찌 보면 점술가입니다. 점쟁이죠.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다양한 점을 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이야기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블레셋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머릿속에,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이 바로가 대답 가운데 보내라.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왜 보내느냐? 나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찾아보니까 한 50회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이미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한다면 블레셋을 떠난 것을 출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3절을 보면 그 궤를 걸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무엇을 드려야? 속건제를 드려야 할 거다.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손실을 입혔을 때 그 손실에 입힌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제사장과 이 점술가들은, 이 복술자들은 이 속건제의 의미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겠다, 여호와를 노하겠다. 그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을 훼손했다. 그 진노를 샀으니까 그 진노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병도 낫고 또한 이 병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왔는지 또한 아닌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금으로 된 것을 보내라는, 금부치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생각나신 거 없으십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갖고 떠났습니까? 금과 은 보물을 애굽 사람에게 요청했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줬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금을 가지고 출애굽한 겁니다. 오늘도 벌써 보면 법궤가 블레셋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지 5개. 물론 그 숫자가 정확하게 5개란 표현은 아니지만 과하게 그런 금덩어리를 줘서 보내는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하나님께 출블레셋 할 때도 하나님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렸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 정도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신 정도로, 애굽을 인도한 어떤 능력 있는 신처럼 보였는데 누구한테 졌어요? 자기들한테 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7달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뼈저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나타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의외로 그들이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환호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법궤도 빼앗기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도 빼앗고,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악하지 마라. 옛날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그들이 당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완악하면 안 된다. 너희도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나 너희들 완악하지 말자 하지만 변함없이 그들 또한 여호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시험 조건은 새 수레에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2 암소, 심지어 새끼가 옆에서 음메 짖고 있습니다. 그런 소를 한번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소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지만이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의 습성대로 움직여집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무거운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얼마 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온 마당을 밭을 다 해주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미소가 매 부르면요, 송아지 쫙 놀다 가다가 쭉 와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막 놀다가 자기 혼자 지치거나 뭐가 힘들면 또 송아지도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미소도 찾아봅니다. 뭐한가? 너 무슨 일 있는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미소는 새끼소하고 송아지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거기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또 드려질 그 금 독종 5과 금지 이 상자를 싣고 이 궤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보내보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냥 그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다. 우리한테 우연히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금 또 시험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수레에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하고 명예를 메어보지 못한 이 소는 사람이 이끌지 않으면, 또한 송아지가 그 집에 갇혀서 계속 울고 있으면 다시 그쪽으로 갈 만한 조건과 환경이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그 실은 모든
그것을 신고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기는 합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암소는 다시 돌아올 조건이 많고 그곳에 갈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누가 이끈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적진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그 수모당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당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나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암소가 아무리 울어도 똑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갔습니다. 송아지가 어미소를 그렇게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은 강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에 들어간 그 법궤를 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수레를 쪼개서 번제단을 쌓고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5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보면 16절에 보면 이 블레셋 5 방배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낙심하고 들어갔겠죠. 이 일이 누가 하신 거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수치를 당하시면서 들어가셨지만 그곳에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상을 읽는 또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미지가 막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버랩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조상들로부터 듣는 그 이야기와 지금 자신들이 당했던 그 상황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게 주신 그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다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들처럼 잊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죽음을 싸우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싸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치욕을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일을 겪으셨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홀로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그 함께함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를 사용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을 왜 그런 일에 사용하게 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